그렇게 귀국을 결정하신 거군요. 귀국해서 2주 뒤에 정확한 병명을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한국이 참 고마운 나라예요. 그리고 제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악성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좋은 분들을, 의사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3년 만에 제가 이렇게 빌라도의 고백 마지막 공연도 전국을 투어하면서 할 수 있었고요. 3년 동안이나 병치를 하셨어요? 예.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그 병. 예. 제 관절이 늘 아프죠. 근데 저도 이제는 깨달은 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끝까지 동반자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요. 네. 공연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그때 드러내시더라고요. 문화 전문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 선교 혹은 문화 사역의 현장을 조금 좀 지적을 해주시면 고칠 건 좀 고치고 생각 바꿀 건 좀 바꾸고. 제가 이 말씀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합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문화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몇 년 가지 않아서 경로당화한다. 어른들만 남는다는 거죠. 예, 어른들만 남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 문화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갔고요. 지금 K-팝 한류 문화에서 전부 그 속에 함몰됩니다. 이걸 우리 쪽으로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 문화사역인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첫째,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뭐냐면요, 연극하면은 광대, 노래 춤추면은 딴따라. 그 교회 거룩한 단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단을 쓰기가 힘들었어요.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끝까지 투쟁해서 빌라도 시작하고 3년 만에 단을 치웠어요. 근데 내 뒤에 후배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저는 아주 세니까 비워주는데 이제 그 의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누가 그 단에 나와서 이 예술적 행위를 해도 춤을 추든 노래하든 영화를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을 향한 것이면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품이고 메시지고 그게 예술이에요. 하나님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문화사역이 문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 문화는 복음의 문화, 생명의 예술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케 하는 예술 행위라야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짚으면 문화사역이 아니고 문화는 삶의 전체 모든 분야를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예술 사역이에요. 공연 예술 사역이죠. 근데 이걸 전부 싸잡아서 지금 문화 사역이라고 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문화 사역 중에 한 부분으로서 예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 찬양과 예배가 이 예술 사역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교회 가면 볼거리가 제공돼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즐거워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생명력이 없다는 거는 또 동일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사역에 대한 이 인식 변화가 교회와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전문인 사역자, 이 문화 사역이라는 이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신학대학 안에 과가 신설돼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술대학 안에 연극 영화관이 있는데 종교음악은 있는데 교회음악은 있는데 교회 연극과가 없어요.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냥 그 열정으로 끊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넌 크리스천들에게 혹은 아직도 신앙이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기가. 교회들이 네. 자꾸 문화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세상 문화가 세속적인 것이 네. 교회 안의 문화라는 이미지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가 너무 세속화돼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또 교회 안에 세상의 대중문화를 끌어들여서 복음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세속화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이건 마지막 한 하여튼 조심해야- 가지만요. 네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흥회를 열어서 부흥되는 시대가 저는 지났다고 봤어요. 제가 한 수천 교회를 순회한 결론입니다. 이제는 문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저희들은 예술 행위를 통해서 크게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좀 모범답안 같은 그렇게 좀 소개해 주실 사역이 있으실까요? 모범 교회 안에서 케이스? 하는 문화 사역이나 우리 서 목사님 하시는 저희는 모범답안은 아니고 조금 시도하고 있는 예. 거고 참빛교회에서 하시는 예. 것도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시죠. 부천에 있는 참빛교회에서 그동안에 꿈꿔오던 사역을 하나 시도하는 게 뭘 하시죠? 문화사역팀을 세웁니다. 무엇이 문화사역팀인지 몰라서 많이들 혼선을 빚는데 제가 그 안에 드라마팀, 음악하는 사람들, 무용하는 사람들, 영상매체 이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네. 그걸 처음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되 재능이 없어도 배울 사람들을 같이 뽑아서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2년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훈련 그래서 지금 첫 작품이 4월 21일 날 네. 새신자 전도 축제에 공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4번 연속으로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지금 벌써 다 작품을 선정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여름에는 2달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의 문화사역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교회의 예배와 전도에 선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보기를 내년쯤에는 드러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송 교사님은 문화 사역자의 네. 자질이나 꼭 갖춰야 할 어떤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신앙은 분명해야 된다. 예. 주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모범이 루시퍼잖아요. 재능을 받은 자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님으로 거듭난 부분이 확실해야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네. 봉사와 헌신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가진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가진 재능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신이가 주님이신데 마치 내가 가서 돕는 게 아니고 돕는 것처럼 생색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문화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잘못 쓸 때는 거두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는 주님 앞에 헌신되는 부르심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구원 거듭남이 있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게 자신의 작품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 세속적인 거거든요. 네.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 앞에서 주의 핏부림으로 씻음받고 그 작품이 새로워져야 돼요.
네, 그 경계에 서 있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참 고민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하는 분은 생각이 괜찮은 드네요. 분이고. 네. 또 고민도 없이 그냥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는 문제죠. 네, 네. 교회 행사들도 좀 많이 변화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독 연예인들이 또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클 것 그분들 같아요. 이제 많은 기독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다가 주님 만나고 다시 이걸 사용하잖아요. 네. 그때 확실한 앞에 말씀드린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분들 간혹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입술로만 자기는 변화되었다면서 교회 안에서 유행가 그대로 부르고 내가 이런 노래 부르다가 이 노래로 바뀌었다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사랑 어쩐 이런 용어로 예. 유행가 부르다가 복고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 주님 이런 유행가를 또 부르는 거죠. 선교사님께서는 희곡을 많이 쓰셨죠. 네, 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요. 그 희곡 작품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혹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는 있나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다 무료로 줘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소정의 뭐 아니요, 전혀 안 받고 작품료 없이 제가 드립니다. 단지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처럼 사역할 분들이 간혹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문 사역 하실 분들. 예, 이분들은 저한테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저한테 좀 조언을 듣고 하라는 거죠. 지금 무분별하게 아무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칫 안 믿는 사람들 시각에는 그분들 뛰어난 높은 수준의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업신여김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책들을 출판하려고, 희곡집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많은 너무 분들이 또 고맙네요. 쓰실 수 있겠네요. 네. 참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생기기까지는 이렇게 뜻있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좀 많이 가져서 이런 거 많이 전파하시려면 저 건강도 하셔야 되겠고 그러시겠어요. 참 많이 바쁘실 텐데 좀 실질적인 조언을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한국 영화가 1,000만 이상을 동원한 작품이 올해 들었으면 지금 수편입니다. 네, 네. 하나같이 제가 귀국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영화들을 다 살펴보는데 하나같이 코드가 같습니다. 음란, 폭력, 살인, 동성애 다 코드입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대박이 나고 흥에 성공하는 그 원동력 이유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분별하게 가서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화를 바로 보는 그런 어떤 교육도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요. 또 이런 기독 매체들이 특히 이런 방송 매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를 분별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술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답게 관람할 수 있고 평할 수가 있는가, 즐길 수가 있는가. 왜요?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스리고 누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 땅이 문화의 행성지예요. 그 땅에서 문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전부 지금 사탄이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요즘에 시도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네.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작가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방송 프로그램 중에도요. 네. 영화를 분별해서 보는 영화에 예.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해 이 기독 주시고. 방송들이 설교를 많이 방송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설교 외적인 시간에 기독교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네. 볼 수 있는 그걸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통렬한 지적 잘 받아가지고 명심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문화선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함부로 해서 딴따라패 만들지 말고 그럼요. 온전한 복음의 도구로 네. 이 문화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한국 교회가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그렇게 크게 하나님 뜻 거스르지 않고 네. 살아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참 세상과 많이 타협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 문화사역자, 문화신학자라고 그러죠. 폴 틸리히가 문화는 영성의 표현이고 영성은 문화의 내용이다, 컨텐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선교 잘못하다가 세상 문화에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영성을 흐려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통렬한 지적, 우리 선교사님의 지적을 받아봅니다. 균형을 잡힌 속에 있는 복음과 영성도 흐려지지 않고 또 문화를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노력하고 또한 힘써야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분이었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 바로 돌에 맞았고 죽게 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던 나사렛 청년 예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다시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 언제부터인가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해 왔었던 바로 그분이 내가 만든 못으로 죽게 하다니. 오 예수, 오 예수. 그의 두 손과 발엔 굵은 쇠봇이 박혀 찢어져 있었고 가시관에 찔려 흘러내린 피는 하얀 얼굴과 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못을 만들었지?